아멘.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가야 지방과 마게도니아 지방의 교회들,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베레아나 빌립보 교회들에서 이제 구제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이 만나서 어렵다 하니까 그것을 전하고 아시아로부터 쫓아온 유대인들이 다시 선동을 해서 거기서 이제 예루살렘에서 붙잡혔지요. 그래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또 이제 천사장이 아니라 천부장 루시아를 만나서 벨릭스 총독에게 인도를 받았습니다. 벨릭스 총독 앞에서 이제 인도된 지 닷새요. 그러니까 5일 후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를 데리고 와서 총독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 바울을 고발하는 내용이 오늘 이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1절에 그때 당시로서는 힘 있는 사람들, 능력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 나타나고 있어요.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있고 어떤 장로들, 이 사람들도 이제 공회원들일 텐데 공회원으로서 제사장이 사두개파니까 사두개파 장로들을 데리고 왔을 거예요. 그래야 자기들하고 한 마음이 되니까 그렇게 데리고 왔을 거고, 변호사 도들루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당시 최고 권력자 중에 하나가 아나니아니까 대제사장이니까 공회 의장이니까 그 사람에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선택받을 수 있는 변호사니까 당시로서는 가장 탁월한 변호사가 선임을 받아서 쫓아왔을 거예요. 또 총독에게 고발하는 거니까. 총독은 이제 로마 황제를 대신해서 그 지역을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이건 정치적으로 가장 권력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이렇게 힘을 합쳐서 바울을 고발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신앙하면서 어떤 게 성공한 것이고 어떤 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인지 오늘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신앙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을 심판받게 되고, 그 이제 천국과 지옥도 있고 상급과 멸류관도 있고 다 하나님이 합하시는데, 궁극적으로 우리 신앙이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에 쓰임 받는 것이 가장 큰 은혜요 영원한 복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성공했다, 출세했다,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이게 아주 시급한 문제고 당면한 문제고 이거 아니면 죽을 것 같고, 그런데 그렇게 살다가 자기 생각대로 세상의 경을 따라 살다 죽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이 늘 말씀드립니다만, 세상에 왕으로 살다가 통치하고 떵떵거리고 죄짓고 살다 죽은 사람 많고, 부자라고 그러면서 날마다 연락하면서 잔치 베풀면서 살다 죽은 사람들 많고, 지식이 많다, 뭐 세상에 뭐 경험이 많다, 똑똑한 사람, 잘난 사람들 하도 많고, 잘생기고 잘났고 하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꽃은 마르고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것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에 쓰임 받아야 이게 영원한 것인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마음의 목표점을 잡고 그를 향해서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방향을 똑바로 하고 나가야 된다 말이지. 오락가락 하다가 예루살렘 성으로 나가야 될 텐데 바벨론으로 나가고 있다. 거기서 그냥 중간에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게 인생들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큰 숲을 보고 큰 그림을 보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야지, 그냥 큰 숲, 올바른 목표점, 방향은 모르고 그냥 날마다 급하니까 허드렛 일 허드렛 그냥 맨날 이리 왔다 저랬다 낭만을 오락가락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목표점을 잊어버리고 그러면 그냥 방황하다가 나그네로 끝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여기서 잘 먹고 잘 사냐 하는 게 그게 목표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 주님의 심판대 앞으로 간다고 하는 것, 예루살렘 성으로 가고 영원한 천국으로 간다는 목표점을 가지고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순간순간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 그걸 방향을 잡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 기도 나와서 새벽을 깨워서 기도하는데 이게 방향을 똑바로 잡고 나가는 것인지, 형식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세상 나라를 향해서 나가는지, 그거는 우리 중심에서 성령을 따르는지 세상신을 따라 욕심을 따라가는지 분별해서 방향을 똑바로 잡고 똑바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큰 그림을 보고, 그리고 자세한 우리의 행동, 하루하루의 날마다 주님 따라하고 말씀 따라갈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말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일 다 사람마다 다 있어요. 문제가 없는 사람 없고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그거에 신앙의 목표점을 두지 말고 어렵고 힘들더라도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 문제가 해결됐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 있어서 육신적으로는 중요한 문제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그렇게 어렵고 힘들어도 오늘 바울처럼 믿음 지키고 말씀 따르고 복음 전하다가 그러다가 감옥에서 목 잘라 죽였는데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지키는 게 믿음이다만 견뎌내는 게 믿음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힘들다고 빠지고 이렇다고 오락가락하고 그러면 이게 무슨 믿음이냐. 그러니까 믿음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목표점을 분명히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것이 목표점이 되면 그거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게 목표점이 아니다. 예수님 복음 전하시다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천국은 나중에 보셨단 말이지.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그 길로 인도하셨단 말이에요. 예수님 따라오라고, 나를 따라와라. 그리고 팔로우 미, 나를 따르라. 제자들 부르실 때부터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근데 주님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넓은 길로다가 가고서 멸망의 길로 가는 줄도 모르고 그게 좋다고 왔다 갔다 하다가 앞으로 나가지를 못하고서 제자리 걸어오고 있는 거 있어요. 그건 속고 있는 거다 말이지. 신앙적으로 잘 분별해 보세요. 내가 지금 제자리 걸어오고 있는지, 40년 동안 안진뱅이 하고 있는지, 성령 받고 앞으로 나가고 있는지, 이걸 분명히 분별하고 앞으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깨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제사장, 대제사장 아나니아는 당시에 이제 제사장이 대제사장이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서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을 유지하고 힘쓰는 사람인데, 여기 지금 총독이 있는 곳에는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이기 때문에 총독부가 가이사라에 있었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북쪽으로다가 104km 정도 떨어진 곳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뭐 오늘날 우리하고 차 타고 가면 뭐 1시간 남짓이면 가는 그런 거리지만, 옛날에는 뭐 거기서 나귀 타고 짜고 차례에 나귀 타고 갔을 테니까 한참 갔겠지요. 거기까지 쫓아가서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울을 고발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거기 나선다. 종교 지도자인데 아나니아나 장로들이나 사람을 살리는 역사를 감당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 나라 도를 전하고 잘 믿게 하고 살리는 역사를 해야 될 텐데, 자기들을 기득권에 대적하고 그런다고 그걸 이제 죽이려고 하는, 사람 죽이는데 앞장서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마귀의 종로로 타는 거예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말씀이에요. 목사인데 세상으로 인도하고 세상 걸 목적으로 하고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끝나면, 세상 것으로 끝나면 올바른 사명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이나 저러고는 똑같아요. 더 큰 책임이 있단 말이죠. 올바로 하나님께로 인도를 해야지. 여러분의 신앙도 중간에서 흐지부지하고 끝나면 그냥 그 바벨론 성 멸망할 때 그냥 다 불타서 멸망하는 것처럼 끝나버리고 마는 거예요. 타이틀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걸 가졌느냐. 제사장이면 이게 아주 막강한 걸, 입법, 사법, 행정, 당시에 이걸 합친 것 같은 공의 권력의 의장인데, 그야말로 사람 죽이는 걸 총독이, 로마 총독이 그거 외에는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건데,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어렵고 힘든 사람,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 인도하고 하는데 배려하고 도와주고 인도해서 살리는 역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에 쓰임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냐 말이지. 주어진 것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선용하게 하기 위해서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달란트든 소유든 재능이든 다 마찬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데 잘못 길로 나섰고 자기 개인의 사익을 위해서 이제 방금 나옵니다만 바울이 복음 전하고 부활을 전하니까 자기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정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날 때 주여 니시니까 왜 그랬냐?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자기를 선고하고 출세하고 앞길로 인도하고 사람 잡아 죽이는 거 이거 잘했다 그리고 유대교 잘 믿었다고 그런 하나님인 줄 알고 쫓아갔는데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니까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거. 자기가 믿는 하나님 다르고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 자기가 쫓아가는 하나님하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하고 다른 거예요. 그 혼란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이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거, 그걸 인정하는 순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이 되면 예수님을 신성 모독자로다가 하나님을 자칭한 신성 모독자로 걸어서 죽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단의 괴수를 따라가는 이단의 무리라고 해서 죽였는데 그게 다 깨지는 거예요. 바울이 핍박하고 폭행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근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는 더 무서운 건 뭔가 하면 유대교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고 신성 모독하는 건 유대교인들이 되는 거지 기독교인이 신성 모독자가 아니다. 그러면 이게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가 개벽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아주 굉장히 큰 문제죠. 자기들이 있는 기득권 이거 다 뒤집어 엎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놔둘 수 있냐 말이죠. 근데 그게 진리예요.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진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천지가 개벽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삶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땅의 걸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만 바라보라고 나가라. 달라져야 돼요. 생명이 달라지면 삶이 달라져야 되는데 기득권들, 권력들, 종교 권력 뭐 이런 거 다 정치 권력 이거 다 쥐고 있는데 이걸 놓을 수가 있어야지. 눈에 보이는 현장, 눈에 목전의 이익 때문에 이걸 놓을 수가 있어야지. 그러니까 사단에게, 세상 신에게 붙잡혀가지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돈, 명예, 권력, 뭐 이성 이런 게 붙잡혀 있어가지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걸 또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 죽이는데 쫓아다닌다 말이지. 그렇지 않으면 가이사라에까지 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종독 밑에 가서 엎드릴 이유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장로들도 마찬가지고,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변호사인데 변호사다 그랬는데 이게 말 잘하는 사람이고 이제 재판장하고 피고인하고 사이에 중개하는 역할인데 법을 어겼다든지 부당한 처벌을 받는다든지 이런 사람들 도와서 제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인데, 이 더들로라고 하는 사람은 당시에 이제 유명한 변호사였는데 헬라 사람이라는, 헬라파 유대인인지 그건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만 더들로라고 하는 이름이 헬라식 이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측할 수 있는 게 뭔가 하면 유대 율법만 잘하는 게 아니라 로마 총독 앞에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로마법, 국제법까지 잘 통달한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었을 거다. 그러니까 더들로를 사용하니까 당시에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고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하는 일이 뭔가 하면 바울이 죄가 없는 걸 양심을 가진 사람이면 다 안다 말이지. 근데 그걸 이제 사주를 받고, 아나니아는 제사장이나 공회의 사주를 받고 여기 와서 이제 변론하는데 2절 위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더들로가 고발하여 이르되 벨릭스가 가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이건 수나부고 아첨 떠는 거지
펠릭스 총독이 그런 인물이 아니고 아주 잔혹한 인물이고 노예 출신의 인물로서 아주 돈 밝히고 그랬던 사람이지 유대에 와서 총독하면서 잘 살게 한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그런데 이건 뭐예요? 바울을 죽이려고 그냥 높여주는 거죠. 아부하는 거죠.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거짓말하면서 당신을 괴롭게 아니하려 우리가 대강이 여짜옵나니 관용을 하여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5절 6절에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랬어요. 전염병 같다고 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데마다 변화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거든. 그러니까 소유하게 한다는 것은 예수 믿고 변화받은 사람들이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그걸 핍박하려고 쫓아다니고 소요사태가 일어나고 이런 거지 믿는 사람들이 그런 게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소요사태가 일어나서 그걸 이제 바울이 그랬겠다 하고서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고, 그리고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이단이 아니고 유대교가 이단인데, 기독교가 이단이 아니고 천주교가 이단인데 천주교가 더 좋은 것처럼 아는 것처럼 오늘날 그렇게 생각하는 거와 똑같다,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되신 걸 증명해 줬는데, 예수님이 하나신데 예수님은 자칭 하나님이라고 자칭 말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될 수 있냐 하면서 이단시하고 그걸 부인하는 거예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걸 따라가는 사도들이나 바울이나 믿는 기독교인들은 다 이단의 무리로 다 집어넣는. 이것도 그러니까 거짓말이지요. 사주를 받은 거죠. 6절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면서 거짓말해서 애매한 사람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단 말이지. 이게 변호사가 하는 일이냐 말이지. 오늘날도 비슷한 일이 너무 많아요.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권력 때문에 진짜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죄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 자기 사익을 위해서 일하는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으냐 말이지. 돈이 세상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걸 잘 명심해야 돼. 선거했다 출세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일하는 방향, 사는 방향이 어디냐 그런 얘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 총독은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람은 아주 중립을 지키는 것 같았지만 총독이 바울에게 10절 머리를 손치다 얘기해라 그래서 이렇게 말로 하는 이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총독은 노예로서 아주 입지전적인 인물이라서 총독에까지 이런 사람이니까 뭐 권모술수에 능한 사람이고 자기 앞길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지만 복음에 대해서 좀 들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24절 내일 보겠습니다만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에 믿는 도를 듣고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유대인 여자하고 결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 좀 들을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22절에도 펠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이 일을 처결하리라 하면서 아나니아 대제사장이 와서 고발했어도 참소를 했어도 그거 물리쳤다면 죄가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데 죄가 없다는 걸 알았지만 23절에 보면 백부장에게 명하여 바울을 지키되 자유를 주고 그의 친구들이 그를 돌보아 줄 것을 금하지 말라 하면서 묶어놓긴 했지만 구속하긴 했지만 그냥 놔뒀단 말이에요. 27절에 보면 이제 임기가 돼가지고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아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였느니라. 2년이 더 지나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2년이 더 지나도록 다음 총독이 오도록 구려해놨다. 왜? 유대인들이 그걸 싫어하니까. 그러니까 죄가 없는 줄 알면서 중립을 지키는 줄 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여전히 자기 앞가림 하려고 자기 권력을 자기 직임을 가지고 이용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선 게 아니죠. 중립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편에 서든지 영적으로는 사단의 편에 서든지 세상신의 편이든 둘 중 안에 하나지, 나는 거역하는 꼴은 아니다 하는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말고 말씀 따라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노하는 신앙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당대 최고 권력자고 똑똑한 사람이고 총독이고 제사장이고 뭐 변호사고, 그런데 하는 걸 보면 다 죄악의 죄의 종로로 타고 있더라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했느냐, 말하라고 그러니까 11절,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되질 않았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사람들 민심을 얻어가지고 소동시키고 그럴 시간도 없었거니와, 거기 성전에서 누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케 하는 것을 보지 못해 있지도 않은 일이다 그런 게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증거가 없다. 거짓말이다 말. 다 거짓말이다.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어떻게 했냐, 14절, 조상 때부터 선지자들부터 이제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다 믿으며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똑같이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그대로 다 믿었고, 하나님의 법에 태어난다고 약속된 예언된 그리스도를 믿었다, 예수님 믿었다는 뜻이고, 15절,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대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합니다. 부활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걸 믿었다는 게, 딱 한 가지 차이는 뭔가 하면 부활을 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거기에 차이 있는 거예요. 그걸 이제 유대인들은 숨겼지만 바울은 그걸 밝히는 거예요. 21절에 다시 얘기를 하잖아요.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한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름이다. 이 부활을 얘기하면 유대인들이 가만 안 놔두고 죽이려고 끝까지 쫓아올 걸 바울이 모르질 않아요.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복음 전도할 때 1차, 2차, 3차 선조행하면서 사도들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에까지 와서 본거지에까지 와서 이걸 얘기하면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할 때 주변의 사람들이 20장에서 보면 거기 가지 말아라. 거기 가면 죽는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라고 그랬기 때문에 목숨 걸고 이 복음을 전하고 은혜 사명을 감당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목숨도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리고 간 거예요. 각오하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떤 일이 있을 줄 안다. 왜? 이게 생명을 구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 이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으면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바른 신앙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에 각종 죄악을 다 행하여,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내가 주인 되면 중간에 서 있는 게 아니고, 여기 벨릭스 총독 모양 난 중간에 서 있다, 바울을 해하지 않았다, 이게 아니라 사단의 편에 서가지고 거기 죄의 종로를 타며 휩쓸려가는 걸 모른단 말이지.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교인의 타이틀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신 걸 믿고 순간순간 주여 어떻게 할까요? 여쭙고 주님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저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살리는 복음의 역사에 쓰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2000년이 지나서 보면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누가 인생을 잘 산 사람입니까? 그때 당시 살아있을 때 육신의 목숨 잠깐 지나갈 그때는 자기 앞가림하고 이해관계 따라가고 세상의 성공 부귀영화 따라 이게 잘 사는 줄 그렇게 보였겠지요. 그거 유지하는 게 그게 복인 줄 알고 그게 하나님 앞에 신앙 잘했다고 하는 착각들을 했겠지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보면 십자가 부활의 성령의 역사의 복음을 보면 아니다 그런 말씀이에요. 주님의 음성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의 소욕을 따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육신의 사람은 육신의 일을 따르고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데 육신의 결과는 사망이요 영의 결과는 생명과 평안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분명히 알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잘 지키시고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주께서 죽고 사셔서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 어떻게 하느냐? 나는 안 되지만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은 되신다 말이죠. 그래서 부활신앙이 아니면 그냥 육신의 모습으로 끝나고 말아요. 중간에 가다가 중간에 또 엎어지고 그래. 부활신앙이라야 끝까지 바울이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맞추고 믿음 지키고 면류관 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 바라고, 이걸 잘 감당하는 초청 집회가 되고 그런 가문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받은 말씀 기억하시고